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평안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갖은 고생 끝에 찾아온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여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14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세겜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배회를 하다가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쳐 주기를 지금 그 사람들이 아마 저기 도단으로 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요셉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이렇게 힘들게 세겜에서 도단까지 찾아온 요셉을 보았던 형들이 멀리서 보고서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죽이기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꿈꾸는 사람이 온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형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요셉을 죽일 만큼 요셉의 꿈이 뭐였냐는 거죠. 형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만큼 의미 있는 그 꿈,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무슨 꿈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 5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 모두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이 두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두 번의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에게와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이 연속적인 두 번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포함하여서 그 가족들은 그 꿈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 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을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이 바로 20년이 지난 후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빠진 그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줄 아는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요셉의 해석처럼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3일 만에 복직이 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 땅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바로 왕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을 데려오라고.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책까지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바로 왕은 요셉을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고 야곱의 가족들은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이 곡식을 구하라고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갔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드디어 엎드려 절을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도 보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 형제들이 모두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였느냐? 과거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먼저 애굽으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다 더 쉽게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한 나라가 될 만큼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언약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었던 바로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 나가는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에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자로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의미를 요셉이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부모님도 몰랐어요. 형제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형제들이 찾아오고 가족들이 찾아오고 그 뒤에야 요셉이 조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일어나는 것을. 그러나 그 꿈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자신의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게 하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이라고 하는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형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정스럽고 따뜻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아주 차갑고 쌀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쳐다보지도 않고 콧방귀 탕탕 끼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있고 요셉을 왕따시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생긴 형제들 간의 불화였습니다. 이것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먼 거리를 목숨 걸고 찾아온 동생 요셉을 보았을 때에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죽여버리자. 자신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보자. 그랬다가 유다의 말을 따라서 당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 동생을 인신매매해버렸다는 겁니다. 형들이 말이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 땅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한테 미움받고 인신매매 당하고 이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 형통입니까? 무엇이 형통입니까? 그래요. 성경이 왜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요셉을 노예로 샀던 보디발은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총무로 삼았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는 동안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이 요셉에게 드디어 또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주인이라고 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낸 파송한 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주인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그 일을 방해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서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실력파였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바르 아내의 거짓말로 인하여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일반 죄수들이 가두는 일반 감옥에 가야 될 터인데, 놀랍게도 요셉의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느냐? 왕의 죄수들만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특별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곳에서 아주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두 사람을 그 감옥 안에서 잘 섬기고 받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그들이 해석하지 못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은혜를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의 꿈을 시원하게 해석해 주었고 요셉을 소개했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방책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파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왕 다음가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일갓 죄수의 몸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나이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이제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그리고 형들이 흉년의 때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일이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가족 전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급속도로 부흥성장하게 됩니다. 고센 땅의 기름짐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짐으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은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이용하셨고 요셉을 영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이었던 루벤과 유다를 통해 죽음을 면하게 하셨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 노예로 팔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부흥 성장시킬 것인가? 그것은 애굽 땅이었던 겁니다. 기름진 땅, 그곳에서 부흥 성장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쳤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특별한 감옥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으며 그곳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했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과정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불평을 말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도 사라질 것이고 불만도 사라질 것이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반드시 그 시련과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3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형들에게 미움받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평생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이란 뜻입니다. 일반 감옥은 형을 치르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의 죄수들 감옥은 그러지를 못해. 그래서 누가 건져줬습니까? 바로왕이 건져준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해서.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것을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붙잡고 울게 됩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바로왕의 궁궐에서도 그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이런 일들을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최선 다했어요. 상황에서 최선 다했어요. 감옥에서도 최선 다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중에서 만나는 시련이나 고난 중에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를 더 내려놓으시고 긍정적으로 앞을 바라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인 온 세상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구나. 감격하십시오. 감동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세상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전초기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